35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시간과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는 어떤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이제 정작 우리 인생에서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과연 예수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예수와 또 예수가 제시하는 예수가 주는 구원인가? 정작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실체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예수만을 소망하며 예수가 주는 구원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 회의적이긴 하지만 또한 그렇기에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만을 소망하며 예수의 구원만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기 원합니다. 또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도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깊게 만났는가를 고백하신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성인이니까 아이들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세지는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 틀어주세요. 이 이성미 집사님이 그 간증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삶 속에 어떤 극단적인 코드가 있어서 도입 외화로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 많이 부합하고 또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이 영상을 택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본문을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깨어난 거죠. 7시간을 먹었는데. 수면제. 예, 예. 근데 요번에 알았어요. 수면제로는 안 죽는다고. 아니 근데 7시간을 드시기도 힘들었을 텐데 체온도 잡으셔가지고. 옛날에는 그 약국마다 가면은요 몇 알씩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10알, 20알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먹으면 안 죽는다고, 술이랑 같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술까지 이제 이렇게 병에 든 게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이제 술을 못 마시는데 그거랑 같이 먹었는데 놀랍게도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깨난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 병원에 뛰어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입 벌리라 그래서 약을 다 토해내고 며칠을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시끄럽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졌어요.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은, 나가서 뭘 할 수도 없고 집에서 그냥 방에서 밥 먹고 자고 그렇게 갇혀있는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오겠죠. 근데 저희 새엄마가 새벽기도 좀 가보지 그러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나가고 싶으니까 이제 모자 눌러 쓰고 깜깜할 때 이제 새벽에, 그때는 4시 반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모자 눌러 쓰고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그게 기도죠.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열흘 지나고 11번째 방언이 터지고 40일 됐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얘기할 때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게 제가 뭔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다르시구나. 그때 알고는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 됐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성미 씨의 삶이 많이 치유가 됐다고 하는데, 이성미 집사님의 치유된 삶 저희가 차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네. 이성미 집사님의 회복된 삶 베스트 3 중에 1위 그래서 사라진 욕. 네, 여기까지 만나보시죠. 그래서 이분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또 이제 제가 이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첫째, 우리가 언제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인해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육체적인 쉼을 갖기보다 기도하기 위해 일찍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을 택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은 문자 그대로 일찍, 아침 일찍이라는 뜻입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용법에서도 보면 부사 이 프로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치사 프로에서 유래했으며 일찍, 아침 일찍을 의미한다고 나옵니다. 왜 새벽일까요? 왜 예수님은 많은 시간 중에 새벽을 택해 기도하고자 했을까요? 새벽은 빛이 어두움을 압도하며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간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기자는 많은 시간 중에 특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왜 새벽이 가장 어두운가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보통 밤에는 별빛이나 달빛이 이제 지상까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지상이 이제 밝은데 동틀 무렵에는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어떤 별빛도 달빛도 이렇게 대기에 이렇게 퍼져서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높은 곳부터 먼저 태양빛이 도달하는데 그때 대기를 산란시키면 많은 양의 별빛이나 달빛이 지상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아직 지상에는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빛, 별빛, 달빛이 다 지상에 도달하지 않아서 어두운 것이죠. 새벽은 태양이 뜨기 전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중 새벽은 이성미 씨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시기, 또 나의 진실과 나의 나됨과 상관없이 사방이 깜깜하고 암울해서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는 시기가 새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 결국 우리가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시기, 또 예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새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구하고 찾고자 하는 인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의 새벽이 비로소 가난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를 찾을 때요, 또 예수를 만날 수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이후에 태양빛이 뜨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세상 가운데 빛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만을 구하게 될 때 인생의 어둠을 압도하는 예수의 빛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십니다. 1절에 나오죠. 한적한이라는 것은 헬라어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에레모스는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편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고전 헬라어의 문헌 용법에서도 보면 에레모스는 버림받음, 포기를 뜻하고 따라서 적막하거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은 지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황무지, 광야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으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일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되어 사람이 버린 지역, 또 버려진 혹은 목초지와 같은 유기된 지역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에서는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외딴 곳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며 또한 귀신들의 거주지로 광야를 무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종합하면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 버려진 장소, 사람들이 외면하는 장소입니다. 짐승들이 사는 장소, 또한 귀신들이 출몰하는 버려진 장소,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간적인 의존을 잃어버린 곳,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곳입니다. 이성미 씨처럼 자신의 삶의 터전이 그리고 또 디디고 있던 발판이 무너져 내리고 또 우울증이 뭔지도 잘 모르던 시기에 우울 증세를 겪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치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장소가 또 광야가 아니었겠는지요. 그분도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주목을 받고 인기와 부를 양손에 거머쥐었던 때는 까칠하고 도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갑자기 돌변하여 모든 생업의 터전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자신을 지지하고 손뼉 쳐주던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외면하는 광야에 홀로 서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나 형제, 자매 혹은 가까운 친인척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혹은 보험회사, 금융회사, 사치의 복지기관까지 손을 뻗어서 세상에서 구원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찾아 헤매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곳에 처했을 때 비로소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겸손하게 찾게 됩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버려진 곳이고 사람들이 기거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곳이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몸소리가 쳐지도록 외로운 곳, 아무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곳, 아무도 내 인생의 무게를 대신 감당해 줄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만을 찾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기도하신 새벽의 광야는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얼마나 깊이 의존하셨음을 보여주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광야에서 기도할 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만을 깊이 의존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가장 깊은 그 순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의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압도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이 홀로 서서 예수님을 찾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찾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40절, 41절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그 병의 원인이 죄라고 여겨졌기에 나병 환자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인적이 없는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질 만큼 죄 때문에 생긴 저주받은 질병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유배되거나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치유해달라는 말 대신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죄사함을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된 그의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다음 부분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화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그 인자이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엄연히 육체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병에도 또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혹은 시민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는 육체의 병에도 영혼이 관계되어 있으며 영혼의 구원이 육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 시작은 정말 원초적이고 유치하게 세상적인 괴로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에게서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기에 그분을 구하고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셨던 것은 죄사함의 선포의 일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들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구원의 도를 소개하며 나름 깨우친 구원의 도를 설파하며 소개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이 세상에서 욕망하는 것을 구하느라 지친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었으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할까 외면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평안을 주었는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려고 모질게 애써도 보았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일궈내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애써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생명이 있다는 곳에 찾아다니며 생명을 나눠 받으려고 애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시간은 새벽이고 돌아오는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한 새벽에 황량하게 버려진 것 같던 광야에서 찾을 수 있고 찾아야만 했던 것은 인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하고 상한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게 되는 어둠이 짙은 새벽과 또 인적이 드문 황량한 광야는 언제이며 또 어디였습니까? 또 어디십니까? 또 언제입니까? 새벽과 광야에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분노하는 데 시간을 쏟아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요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 아픈 가족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서 삶에 찌들어 계신 분, 관계의 갈등으로 피폐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뻔한 얘기를 한다고 할까봐 그냥 기도할게요 라는 말만 하죠. 그 영혼의 새벽과 강야에 그 영혼이 예수님만을 찾고 의지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인생의 새벽과 광야에서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또 새벽의 시간과 광야의 장소를 허락한 것이 나의 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새벽 시간과 광야의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기 전에 저희 찬양 오늘 부르신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고